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배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중국 고대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 세숫대야의 글자를 적었는데 그게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알아보니 신문 사설에서 좀 봤는데 진실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고 또 새로워야 한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아침에 이제 세수할 때마다 세수대에 새겨놓은 글을 봤다는 거죠. 똑같은 자연상이라도 우리가 매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는 장면을 통해서도 오늘 왜 이렇게 해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더 새로워 보이지? 할 수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길이다. 왜 십자가의 길을 말씀드리냐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 19절에 또 20절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개인으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천국잔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 잃은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딱 영접하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하늘에서의 어떤 천국 잔치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국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영혼을 정말 우리는 귀하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렇게 귀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우리는 잘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하보다 귀한 교인들을 얻고도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스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자, 믿음의 소자나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세요. 값없이.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인 성령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더해진다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천국을 맛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니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일들이 믿어지게 돼요. 성경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지면 마음의 근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이거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 위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원하는 심령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라 하시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사역이 자신을 알리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너희 목숨을 바치면 너희 목숨을 찾으리라는 거예요. 찾으리라는 거. 그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많은 영혼들, 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 걸어가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십니다. 자기 부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 주인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겸손의 자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라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자기 십자가는 결국 희생과 성김과 손해, 복음을 위한 것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장사되게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세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장사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잃고자 하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주고 제자들을 보고 따르라라고 하냐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누가복음 3장 5절에는 모든 골짜기가 맺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우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가 많이들 높아져 있어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어요. 그리고 굽은 곳이 많아요. 인생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험한 길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서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선지자를 하신 말씀인지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나이다.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 보고 말씀하십니다. 평탄케 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되게 좁고 협착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십자가에는 땅에서 하늘까지 솟아있는데, 수직적인 길과 수평적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매우 좁고 협착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십자가의 길을 타고 이렇게 저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로 향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서 평안하고 안전한 길들을 찾으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안전하고 평안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덜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육과 영이 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의 것들을 살리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영의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을 쫓으면서 육의 소욕을 쫓으면 그거는 육의 것들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생명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는 것인가? 천국을 경험합니까? 이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핍받은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육으로서는 힘들고 괴롭고 곤란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함이 되셔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적인 고난 가운데서 내적 생명이 살아나 죽어가는 다른 외적 생명을 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서는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지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 그 가는 동에서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자세로서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아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가 좀 지금이 어떤 믿음이 장성한 것 같아서 판단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해야 됩니다. 내 이웃의, 내 형제, 지체, 자매들의 어떤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와 그 동안에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섬김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주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징계를 대해서 뭐 내가 잘못해서 라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가 없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그 안에 재성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좀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죄를 계속 지면 불구자로 만들어서라도 지옥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40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그 발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손 한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두 눈 중에 한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 아니다라는 거죠.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느니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키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꿔나가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믿음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을 마주해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했던 마음과 자세였어요. 이 마음으로 주변의 지체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는 거예요. 벗어졌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냐.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 자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대하듯이 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죽게 대하듯이. 그러므로 내 이웃 중에 소자라도 죽게 대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게 대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지켜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음이라.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다 알아봐요. 판단한단 말입니다. 평가하고. 근데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죽게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질이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질한테 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그들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졌는데 하나는 굉장히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질이라 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의 지체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흥해야 됐고 저는 흥해야 됐고 나는 새해질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실제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세례 요한은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의 간청에 의해서 목 베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반에 자기 목을 올려요. 이 얘기의 흐름은 뭐냐면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 믿지 않는 불신자인 내 이웃들, 또한 믿어도 뭔가 신실치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는 내 목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내 목을 소반에 올려서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들이 흥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워줄 때에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행동을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을 흥하게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 24장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말에 매우 분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날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에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집에 들어왔는데 야훼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밤에 다윗이 도피하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그 볼일을 보러 가는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살짝 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 보십시오.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자기의 왕위가 뺏길까 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그의 마음은 자격 없는 너가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널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기름을 받았다라는 그 어떤 사울과 같은 존재, 오늘날 그 믿음의 소자라도 우리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손해와 희생과 섬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결국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을 다 끝내고 나갈 때 우리는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은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그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거예요. 자백. 이 땅 가운데 삶을 자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자세로서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실수가 되어 믿음의 소자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해질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든든해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승리케 하셔서 야의 니시 야의 스바옅 아버지여 승리의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여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여 말씀 뒤에 또한 모든 예배의 그 마무리 과정과 더불어서 또 밖에 나가서의 어떤 그 전도의 그 여행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나이다. 아멘. 아멘.